오늘 예배에 맞추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운데 너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버지 전하고 들을 때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히 옷 입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오늘 부제는요, 다 같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3년을 지내시는 동안의 중간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가르쳐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이러한 제자들의 훈련을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때예요. 근데 제자들의 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칠판 놓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성령이 일한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아픈 자, 저는 자, 병든 자, 흑암에 갇힌 자들을 불러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줌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과 훈련의 시간을 하실 때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말씀을 선포하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왜요?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한적한 곳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대화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제자들 왜 한적한 곳을 택하셨는가? 오늘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단 강가에 있는 한적한 마을이라고 해요.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한적한 곳을 택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이 묻기도 하고 그럼 주님께서 그 주님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시고 지난 시간과 같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오실 일들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배경은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이 주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대화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문득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하고 던지세요.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은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말씀을 던질 때도 있고 물을 달라고 청할 때도 있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가 없는 시작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도가 있으시고.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 주의 종들을 일거수일투족 사소한 사적인 말이라도 하나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자세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부지중에서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의도가 있다는 것을 종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의도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가볼까요? 본문 말씀을 돌아. 3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이전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나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날마다 여러분 뉴스를 보기 싫어도 온종일 TV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동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워요. 그 이스라엘, 오늘 그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TV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메시아가 올 거야라는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오셔서 그 모든 사역으로 말씀으로 행함으로 기적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기다리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들은 구약에 나타나 있어요. 흑암에 갇힌 자가 해방된다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고. 어둠에 갇힌 자들이 해방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라. 세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어라. 이건 뭐 세례 요한은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예로 이사야 때로부터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언되어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평판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예수님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놀랄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분을 기다리던 모든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걸 깨닫지 못해요. 하물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나에게 어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았던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물어요.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에 감동하셔야, 그 눈을 열어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니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15절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묻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앞에는 전조, 이것을 던지기 위한 것이고, 주님이 진짜 묻고 싶으신 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 같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듣고자 받고자 예수님은 물으셨던 거예요.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속에 반석과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스스로 다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그분께 드려져야 돼요.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보시기에 좋을 수는 있어도 진정한 그 마음이 기쁨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지으신 이 피조물 자녀들이 그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는 TV에서 나오는 그 개를, 요새 애완동물이 되게 대세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 감동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강아지 한 마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예민도를 체크하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인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타나요. 그래서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이 개가 그 지나가는 개를 보고 집중해서 여러분 그 공격성을 나타내나 안 나타내나, 아니면 주인의 하는 말에 더 집중하나, 이거를 훈련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고 옆을 지나가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되어져 있는 개, 이 강아지를 볼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개가 어떻게 행하는지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과 친밀한 개,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인을 신뢰하는 이 개는 어떻게 걸어가는 줄 아세요? 주인보다 앞서서 줄을 당기고 가지 않아요. 주인과 옆에 서서 나란히 걷는데, 걸어가면서 사뿐사뿐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사뿐사뿐 걸어가면서 시선을 앞을 보지만 주인을 항상 쳐다봐요. 또 주인을 쳐다봐요. 그런데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과 친밀도가 있지 않은 개는 어떻게 해요? 줄을 끈을 묶고 먹을 걸 보거나 이 어디로 가야 될지 혀를 내밀고 숨을 가쁘게 하면서 다른 데 집중해요.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줄을 강하게 탁 당깁니다. 탁 시선을 집중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를 보세요. 내 삶 속에 고난은 임하나요? 어려움이 임하나요? 내가 오늘 사는데 힘든 일을 겪었나요? 주님이
줄을 탁 당기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기뻐하십니다. 이게 전기 고문을 해가지고 걔가 주인을 안 보면 굶기거나 전기 고문을 해가지고 쳐다보게끔 만드는 이런 훈련이 아니에요. 친밀도가 쌓여서 상처 입은 강아지 옆에 그 마음을 돌릴 때 이 주인은 사육사는 어떻게 하는가를 훈련사는 하는가 봤더니 그냥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옆에 그냥 있어요. 사람을 피해서 떨고 도망가는 트라우마가 있는 개 옆에 가서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고 이거 내가 주는 거야 하고 간식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 무심히 먹을 걸 던져줍니다. 그럼 와서 자유롭게 먹어라. 그리고 나는 이 훈련사는 무심히 책을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그 상처 입은 개와 그냥 함께 해줍니다. 하루, 이틀, 사흘 옆에서 같이 잘 때도 있고 시간이 일주일, 2주일 가면 이 상처 입은 개가 점점 공간이 훈련사와 주인과 강아지 사이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람이 있어도 얘가 의식하지 않고 그 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만져도 거부하지 않아요. 점점 그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은 기간은 이 훈련사가 강아지의 마음을 열고자 자기를 열어주고 함께하는 이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근데 그 색깔이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주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그러한 주님을 만났어요. 억지로 우리에게 전기 충격 줘서 아니면 머리에 프로그램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왜 이 고백을 하게끔 하셨는가? 이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17절 이 말씀 함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축복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의 성지가 어디예요? 바티칸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본산 성당이 뭐예요? 교회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시몬아 너는 아느냐? 이 시몬이에요. 근데 이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축복한다. 네가 복되다. 왜요? 네 고백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백이 온전한 것은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네가 메시아라고 하지만 이 민족을 식민지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로밖에 여기지 않는 너는 다른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 근데 너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 이것을 알게 한 것처럼 성령으로 베드로를 시몬을 감동시켜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포한 겁니다. 만방에 성령을 감동하셔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케 한 거예요. 오늘 시몬을 통해서는 너희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트리니티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입으로. 인간이 그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받고 무엇 하시려고?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고백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가 뭔데요?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 그리스도는 우리 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뭐가 표현된 거냐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로 우리 음으로 표현된 겁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좀 가까워요. 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마시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크리스토스예요. 마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자가 뭐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어 주는 게 구원자예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죽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게, 그 피로 구원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분을 보낼 거라고 구약 성경에, 구약의 토라로부터 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인간, 떠나는 인간을 죽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넌 죄 지었으니 죄의 대가를 치러라 하고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서 떠난 그 인간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돌아오는 그 일을 가지시고 주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마시아, 크리스토스. 이 말은 다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이 구약시대 이 역사 속에는 기름을 붓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어떤 일이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다윗을 왕 삼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례하고 안수하여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시아. 이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두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로부터 마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서 그것을 날마다 외우고 익혔던 자들이, 머리에 두고 팔에 새겨서 익히고 외웠던 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지저스, 예수께서 크리스토스, 마시아, 그리스도라는 것만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를 다 안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만왕의 왕이시오. 친히 제사장 돼서 제사장이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피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고.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탕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친히 제사장 돼서 하신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피 흘려서 용서받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아뢰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물이요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제는 네 이름을 시몬에서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해서 그 이름이 이제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에서 온 거예요. 페트로스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 바위, 거대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요. 견고하게. 반석이 아니면 집 짓는 사람 보면 왜 땅땅땅땅땅땅 소리 나죠. 뭐예요?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 또 이 시멘트를 부어서 견고하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천연 안반이 밑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원마로 깰 수 있는 그런 안반 아니고 드릴로도 깨어지지 않고 크레인으로도 깰 수 없는 그 지대가 그냥 안반이에요. 안반지대야. 이 위에 건물을 세웠어요. 튼튼하고 안전하죠. 그 그림을 오늘 이 말씀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네 이름이 이제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라고. 근데 그 교회는 어떠한 음부, 지옥의 권세, 힘도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선포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묻고 조용한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그 시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성당에서 우리가 지금 글을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베드로를 세우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절대 권세가 그 교황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권위가 교황에게 있어요. 그 신부들과 교황이 죄를 사해줘요. 고해성사를 받고 죄를 사해주고 모든 권력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를 이제 반석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반석을 상징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준 거예요. 베드로를 세우실 것이면 베드로를 높이셔서 베드로가 왕이라고,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셨겠죠. 아니,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이것을 받으시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 이름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하졌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여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입구에 들어올 때 이곳은 무엇입니다 하고 쓰여 있습니다. 간판이. 뭐 명패가 쓰여 뭐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 지금 단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의미는 이 앞에 써 있는 주님의 교회, 이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는 다 같이 한번 이거 많이 듣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이 시작.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여기 있는 이 건물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너희들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내가 부른 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동체로 내가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해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곳을 거룩하게 성전을 숭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거룩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공간입니다. 장소예요. 성전이란 진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그 거하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니 너희는 거룩한 자이고 성령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었고 유지하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와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의 공동체 모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온전한 성전으로 확장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나는 이제 지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멘 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거셔서 내 안에 내주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완전한 거 아십니까? 흠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완전 무결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 어느 날. 근데 그 의문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의문과 괴로움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아는데 믿는데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분명한데,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인데, 나는 왜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지? 이게 제 마음속에 고민이었어요. 나는 왜 자꾸 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이중적으로 살지? 더 이중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그때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사람들과 싸우고, 여전히 음욕은 가득해서 그것을 통칭해서 내 마음은 그게 더러운 거라는 건 알겠는데, 왜 난 여기서 자유로워지지가 않지? 왜 한 발은 여전히 여기 있고 한 발은 여전히 여기 있지? 주님이 나를 붙고 계신 게 맞나? 이 생각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 괴로움이 계속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뜨거운 사람인 것처럼, 근데 사실 뜨겁기도 해요.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야. 뜨거운 것도 사실이고 죄 짓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예배드린다 해서 예수님이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고백하고 괴로워할 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 그 죄악, 나는 그 죄에 속한, 육에 속한 죄의 속성이 있는 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기가 그렇게 어렵고 오래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확인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는 또 이렇게 손과 발과 몸이 더러워졌어요. 주님, 나를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고 씻으러 나오는 겁니다. 내가 씻어도 회개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이 깊은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악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는 없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거, 이 더러운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원에 대한 은혜가, 감사가, 난 그게 진짜 다 감사 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면서 무엇을 노력했나? 교회 나오기 위해서 뭘 노력했어요?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택함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내가 나왔을 뿐인데, 그 이후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한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기쁨을 주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데, 나중에 내 죄악을 고민하면서 나를 보게 하시니 이 감사가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감사는 그냥 어린아이의 감사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감사는 이러한 나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는지를 주님 앞에 물을 정도로 나의 죄악을 처절히 볼 때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빼앗길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런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용납하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깊은 은혜로 받으십니다. 영광으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원의 완성, 이제 천국 삶, 모든 것 끝이 아니고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확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문을 열으셨으니 그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 영원한 구원의 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 속에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뭐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길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손잡고 성령님을 따라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는 이 믿음에 여러분들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완전치 않은 이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신 것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손잡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완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믿음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인이라. 이 길을 가는 과정, 이 길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늘 예배 초청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즉생 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한 말로 알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훨씬 먼저 하셨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생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여서 아버지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죽음을 마귀 권세를 이겼노라고.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나를 담대히 나를 따라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생각이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해보려고 애쓰고 쓰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는 내 생각 혼이 주장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영을 잘 몰라요. 영을 잘 모르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민감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 앞에 주의 종을 세우셨는가를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앞에는 모세와 및 선지자를 두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 세우셨을까?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셔서 먼저 간 자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주시면 바로 압니까? 바로 깨달아요? 그러면 주의 종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주의 종과 훈련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맺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고 지적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길을 갈 때 행동 요령이 무엇이 있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단코 주님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난 역시 여전히 육에 속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한 저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값 내 인간된 내 모습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를 가운데 두고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서 땡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는 자석에 이끌리는 쇠처럼 세상으로 슝 죄악으로 슝 깊이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럼 사람한테 욕 안 한다고 해서 의롭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죽도록 내어준다고 해서 의롭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감정에 치우치는 사랑 아니고 그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죽기까지 희생하고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계획해서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내 의지로 해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 마음으로 누구 하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아요. 네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할머니의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폐지를 쓰러뜨렸다고 해서 그거 같이 주워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정결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여도 내 마음속에 형제가 굶는 것을 보고 눈 돌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네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더럽사오니 내가 하는 생각과 행함이 더럽습니다. 주여, 주님, 그래서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갈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고 뭐라고요? 물으라고요. 묻는 거예요. 묻는 자가 어떤 자가 묻고 구합니까? 가난한 자가 묻습니다. 가난한 자가 구합니다. 가난한 자는 곧 겸손한 자를 말해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행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2000년 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1번으로 놓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1번 순위에 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이렇게 모여서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식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 내딛는 한 걸음, 잘했나 못했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잘할 수 없거든요. 실수하길 원하세요. 실수도 하려고 해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려고 할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질문이 생겨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먼저 가본 사람들 누구에게 물을까를 구해보세요. 떠오르는 사람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 앞에 세워둔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자를 히말라야 올라갈 때 셀파를 여러분들 앞에 세워두셨다고요. 그 셀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것을 준행할 때 여러분들 앞에 옷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 구주를 영접하십니까 할 때 아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한 믿음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
온전케 되었느니라 완전케 해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라고요. 준행하는 걸 통해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믿음이 완전케 된다고요. 그 완전한 믿음 이퀄 그것은 곧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단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서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때가 되면 더 뭘 소망해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것을 믿고 가는 믿음이 왜 필요해요? 내 눈앞에 보고 같이 누리고 있는데. 유빈이가 여기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얘 11시 10시 반 돼서 유빈이는 이 자리에 올 거야 하는 믿음이 그때 있지만 지금 와 있어 여기에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 중에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지나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이룰 때 뭐예요?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믿음이 필요 없는 단계로 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완전치 않은 믿음을 완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믿음이 온전케 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찌질하게 살 것 같습니까? 사람 눈치 보며 살 것 같습니까? 되고 안 되고 이 일이 힘들고 안 들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 속에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찰흙으로 빚은 유골 입은 사람들만 겪는 삶이에요. 찰흙으로 여러분 만들어 봤죠? 찰흙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찰흙칼로 치면 어떻게 해요? 흠집이 나잖아요. 깨지잖아요. 무너뜨리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불로 연단해서 구운 도자기는 어때요? 물들어요? 상처 나요? 단단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 길을 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시길 주님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함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 감고 하라 하신 것에 그냥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를 올 것인가? 잠을 잘 것인가? 이분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늘 삽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삶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이 선택을 말씀에 가르쳐 준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이것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주님이 전혀 묻지 않으세요. 하기로 선택하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선택하면 그 길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인도하고 가십니다. 아멘. 이때의 마음을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때 마음의 자세는 적극적으로 그것만 보는 겁니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 침노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성을 빼앗겠다는 마음으로 그 성을 공격하는 침노하는 이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렇게 생각할 텐데 나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생각을 잘라내고 그러던가 말든가 나는 주님이 하라신 것에만 집중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거 하나만 보고 내 마음에 주신 생각과 길 그거에만 집중하고 행해 보는 거예요. 내가 바보로 취급받아도 좋다.
사이코로 취급받아도 좋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단 소리 한번 들어도 좋다. 그러던가 말던가 난 하나시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보는 게 침노하는 자의 자세예요. 아멘. 에베소서 어떤 자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 시간을 아끼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요? 카오스, 엑사고라죠. 아낀다는 게 뭐예요? 엑사고라죠.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라고 알렸어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속량하다, 엑사고라죠.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 걸로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세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취하는 거. 이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이것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본문 19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믿음이 온전케 된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해요.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열고 닫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밑에는 뭐라고 해요? 묶고 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고 닫는 그 열쇠,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파워예요. 라이트예요. 네? 열 수 있는 힘, 파워, 그 권리를, 힘을 주겠다고. 그런 자에게. 천국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뭐야? 아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겠다고 유업을 물려주신다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던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대요.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게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묶는다는 건 금지. 안 돼. 허락지 않는 거예요. 푼다는 것은 허락. 오케이. 패스.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풀었는데 하늘에서도 풀린대. 이 땅에서 내가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허락되어지는 게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다 물려줘요. 왜요? 내 마음과 같으니 내 마음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갑시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구원 받았냐, 이렇게 하는 게 구원과 상관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찌질하고 유치한 구원을 여러분 상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 회개한 자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유치한 것을 목표로 두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영광에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있고 빛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고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그 부끄러운 구원의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가고자 여러분 준비한다 생각해 보세요. 커트라인만 놓고 이거 커트라인을 목표로 두고 가는 사람은 커트라인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내가 한양대 서울 뭐라고 인하대학으로도 만족하지만 내 목표를 서울대로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인하대는 너끈히 들어갑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크기는 천국 열쇠를 내 손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게 해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때 우리에게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을 그 힘으로 가서 그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경계선을 목표로 두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좋은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시는 천국 삶을 심령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목표로 이 땅에서 달려가신다면 여러분, 그 아들의 권세를 이 땅에서 또 행하시고 그 권세로 어둠을 멸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